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시다. 예배 성공을 누립시다. 우리 한번 또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성공의 주역이십니다. 네, 오늘 제목은 번제단 인생의 시작점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우리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2023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단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2023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237 살리는 전도 제자라는 말씀을 주셨죠. 전도 제자. 살리는이 들어갑니다. 살리는. 그 살리는 자는 믿음 있는 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믿음 가진 자,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계신 것을 믿는 자를 얘기합니다. 권세. 그것을 누리면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권세를 누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 삼는 자. 다른 제자가 아니라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살리는 거에 목숨을 겁니다. 제자는 다른 것에 예민하지 않아요. 제자는 하나님 말씀에 예민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살리는 것에 집중합니다. 왜냐? 제자는 예수님께서 살리러 오셨으니까. 살리러 오셨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에게 전체적인 또 세계복음화의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응답 25예요. 응답 25.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힘을 붙잡고 응답 25의 축복을 누려라.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으로 누려라. 우리의 삶에 누리는 겁니다. 393 기도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고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9가지 보좌의 축복으로 3세팅, 3초월, 3전무무. 이거 우리 랩런트들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지나가다가 393 그러면 딱 튀어나와야 돼요. 3 그러면 트리니티 그 9가지 보좌 축복 막 3세팅 막 얘기하면서 3시대 살리는 거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계속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393 기도의 비밀을 그냥 하나의 메시지로 듣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거구나. 아멘. 그걸 붙잡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우리가 지금 시기가 청소년의 때이기 때문에 청소년 25로 들어갑니다. 복음 각인으로, 더 복음 각인에 힘쓰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쪽으로.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내려서 사단을 속이기까지 하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잖아요. 우리가 사단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시작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청소년 25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7월 달에 주신 말씀, 응답받는 기도. 첫 번째로 이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 조건이 무엇이느냐? 감사, 그리고 또 찬양, 찬미 제사 중에 또 우리가 실제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조건이에요. 그냥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것을 붙잡고 어떤 것을 이루어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불신자의 기도고,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시작하는 언약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정말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능력과 힘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맡기는 기도를 하라 하셨죠. 맡기는 기도. 맡기는 기도가 뭡니까? 나의 것을 뭐 그냥 짐 맡기듯이 맡기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정말 맡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7장에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영적인 상태가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상태로, 그래야지만 맡기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주변의 내 환경, 내 문제, 내 처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배경,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그쵸, 다른 사람이 보이고 오히려 정죄가 나오고 다른 것들이 나오죠.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맡기는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누구께?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정말 참 자유함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유함. 어떤 자유함이냐? 세상의 자유함을 누린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유함. 영적인 완전한 해방.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 세 번째. 이 응답받는 기도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자녀입니다. 자녀.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에게 어떤 영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양자의 영,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자격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두고,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제자 세우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서론 말씀을, 오늘은 좀 본론이 길기 때문에 짧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시작과 끝은 누구시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가 누구를 아버지라 아빠라 부르느냐? 시작과 끝에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시작점이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녀로 시작을 해야 돼요. 인생의 시작점이 모든 것을 다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시작하고. 왜냐?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고 전에도 계셨고 끝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아멘. 이것을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본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 우리 번제단인데 열왕기상에 보면 놋제단이라고도 해요. 놋제단이라고도 하고, 또 출애굽기 후반 30장 쪽에 보면 또 놋제단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번제단의 다른 말은 또 놋제단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제단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단의 역사. 이 제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만들게 하셨죠. 그 재료와 조각목과 믿음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규격과 모양으로 또 만들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단의 변천사에 대해서 알게 하셨어요. 변천사. 이 변천사에서 알 것은, 우리가 원시 시대에는 돌단으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광야 시대부터 성막 시대까지는 번제단을 만들게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러면 오늘날의 제사에 대해서도, 제단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드리는 제단, 그게 무엇이느냐? 바로 예배. 오늘날에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예요. 우리가 찬양, 말씀, 기도,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오늘 찬양 정말 제가 뭐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살아있다. 이거 찬양 너무 감사하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정말 영적인 산 제사의 비밀을 드리고 있고 누리고 있구나. 이것을 좀 이렇게 누리고 이렇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날마다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왜냐? 시작과 끝 되신 하나님께서 예배한 자를 찾으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영적 세계가 변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지금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에게 은혜도 주시고 살리시고 또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앞서서 누리게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산제사. 좀 이따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이 나의 망대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럼 뭐 예배만 드립니까?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다른 거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때가 있습니다. 때. 전도서 말씀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그 때에 맞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께 중심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비밀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 그러면서 우리 제단의 목적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렸죠. 제단의 목적. 도대체 왜 번제단을 만들게 하셨고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 도대체 이 제단의 목적이 뭡니까? 그것을 우리가 먼저 보기 전에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 강단 말씀해 주셨죠. 번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제. 이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종류를 주신 이유가 있으세요. 결국에는 번제단에 짐승에게 짐승을 피 가르고 그 다음에 그를 완전히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번제단에. 근데 번제는 그 향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고, 속죄제는 죄 용서를 바라면서 드리는 거고, 속건제는 성물 성전, 한마디로 이거는 배상, 손해를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또 아니면 율법을 몰라서 했을 때 그 부정한 것을 씻기 위한 죄가 속건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끼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죄 용서를 구하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을 나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으로 지금 채우고 있다. 그것도 성전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타인에게. 왜냐? 하나님께서 제사장적 사명도 주셨고 왕적 사명도 주셨고 그 선지자적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성전으로서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마음에 둔다. 그것을 음행이라 합니다. 음행. 그거 하는 게 그것을 죄 해결하는 것이 속건제예요. 속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화목제는 무엇이죠? 진정한 화목제가 무엇이죠? 그냥 인간끼리 이렇게 친해지고 이렇게 죄 용서를 구하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는 거. 화목제. 그것을 계속 기억하는 거. 마지막으로는 소제, 가루로에게 감사제를 드리는 건데, 이 4개까지는 피 흘림이 무조건 필요해요. 이 4개까지는. 하지만 소제만큼은 피 흘림이 없어요. 다 이게 불로 그 옆에서 다 드리는데 없어요. 소제만.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럼 피 흘림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왜냐?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것만큼은 우리가 피 흘림이 필요가 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는 이 소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사죄 때문입니다. 사죄. 죄 용서 때문에. 죄 용서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왜 드리느냐? 원죄로 빠진 인간이 죄로 인해서 불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불심판을 받아야 되죠. 왜 번제단에 그 밑에 화로를 두고 불을 지펴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르고 거기에 놓아서 다 불사를 지느냐? 그것은 죄지은 자가 그렇게 심판받는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하지만 짐승을 가르고 거기에 손을 얹고 모든 죄를 대속시키면서 딱 거기에 대한 죄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신 것이 뭘 예표하는 거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계속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어 주셨고, 이 제 문제를 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이 죄를 짓게 한 그 장본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제사의 비밀을 통해서 이 언약을 바라보면서 이 사죄의 확신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사죄. 여러분들이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믿는 게 의인입니다. 그게 믿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자가 하나님의 복음 가진 전도 제자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주셨는데 나 아직도 죄 있다. 사죄의 확신 없고 맨날 눌리고 세상에 눌리고 그러면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대면해야죠. 이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제사함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내 죄를 해결할 받을 수가 없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주홍 같은 그 진홍 같은 붉은 죄가 양털같이 하얘졌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상에서 빛으로서 렘넌트로서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또 알아야 할 게 우리 제단을 만들 제단에 또 비밀이 있는데, 열왕기상 우리 사죄 확신을 누리는 렘넌트들은 이 비밀도 알아야 돼요. 열왕기상 1장 5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넷째 아들 그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솔로몬이 용서를 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제 딸도 있고 하지만 넷째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섯째 자기 동생을 그 왕위에 대해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가 제단에 우리 모양 뿔 모퉁이에 뿔 4개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 제단 막 자기 죽을까봐 제단 뿔을 잡았어요. 근데 그걸 보고 솔로몬이 용서를 했어요. 왜냐? 제 문제는 내가 판단하고 심판하고 할 게 아니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비밀, 영적인 비밀을 알았어요. 저걸 믿고 만지는 자는 산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을 정죄할 능력이 없어요. 판단을 할 수도 없어요. 솔로몬 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용서했다니까요. 그 믿음 보고. 하물며 사람이 그 믿음 보고. 주의 종이. 그렇죠?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제곡에 재림주를 찬양하고 심판주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내 죄를 용서를 구하고. 그렇죠?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번지단의 비밀이에요. 번지단의 비밀.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님이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갑자기 영광교회 다니고 우리 부모님이 중직자고 그래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장세전부터 지명하여서 부르셨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정말 렘넌트의 그 자세, 렘넌트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단을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이느냐?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셨다. 제단의 목적입니다. 왜냐? 이 목적이 무엇이냐? 재앙을 막는 거예요. 재앙을 막는 거. 정확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셨으면서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까지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다 끝내셨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언약으로.
그 말씀은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원색, 원조 복음, 원색의 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어떤 말씀을 주셨죠? 방주 언약, 하나님 말씀대로 지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방주 언약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 되신 그리스도. 이사야서 7장 14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하시려고 오신 그리스도. 목적이십니다. 재앙 막는 역할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100% 하나님이신데 100% 인간이란 증거로, 인간의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벌써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실 때 엄청 힘들어하셨어요.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께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 사람이란 증거로. 그 뜻은 하나님이신데 왜 그 얘기를 했느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은 필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필요하다 이거예요. 인간의 능력은 필요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계속해서 쌓고 있는 거는 네피림, 바벨탑, 하나님 적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죠. 알아야 됩니다. 이 죄 문제 해결받은 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세 번째, 오늘의 제단, 그 제사의 행위입니다. 오늘날 우리 제사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붙잡아야 돼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제단의 목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지만 해야 할 이유를 알았어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반드시 알았어요. 예배에 대해서, 번제단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는지.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언약 놓친 게 죄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여기서 해결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정말 이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예배. 그러면서 우리 강단 말씀에 공예배에 대해서 말씀 주셨죠. 공예배가 뭡니까? 공예배가 뭐죠? 우리 렘넌트들 공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뭐 공기가 드리는 예배인가요? 공예배 없나요? 공예배, 공중예배라고 하죠. 공중예배를 합니다. 공중예배. 그 공중예배의 뜻이 뭐냐? 교회 공동체가, 교회 지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영광교회에서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핵심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공예배로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놨죠. 그럼 우리 청소년부에서는 공예배가 뭐죠? 우리 청소년부의 공예배, 우리 지금 청소년부 주일 예배, 그리고 기도스쿨, 그리고 토요일날 뭐죠? 기도회. 우리가 지금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공예배를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는 담임 목사님처럼 인품이 따라갈 수도 없고 뛰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대단하신 게, 여러분들을 배려해서 산업과 학업이 바쁘면 주일 예배만큼은 지켜라. 엄청 배려하신 거죠. 엄청 배려하신 거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엄청 배려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언약 잡는 것에 생을 걸고 중심을 다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예배드리냐? 집에서 성경책 읽으면 되고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되지. 실제로 저 예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딸 때 그 실습 나가가지고 어떤 분, 이런 분도 있어요. 무교회주의. 자기 혼자 예배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집에서 몇몇 마음 맞는 사람끼리 예배드려요. 그렇게까지 빠집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예배에 대한 중요한 비밀, 전도와 선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비밀이 없으면 그렇게까지 합니다.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언약을 붙잡는 그 언약 사모하는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생을 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거예요. 왜?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입니다.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무엘하 7장 25절, 그리고 27절부터 28절까지, 죄송합니다. 28절이 아니라 29절까지입니다.
25절 제가 하나씩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왜 중요하느냐?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어요. 언약을 사모했어요. 예배를 사모했어요. 사무엘하 7장 2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 예배의 비밀을 통해서 한 거예요. 사무엘하 7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나단 선지자가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 꿈에 다윗 왕에게 줘야 할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 여러분들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순종하시면 돼요.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 주신다? 그거에 다 사모하시고 올인하시면 돼요. 그게 예배의 비밀입니다. 아멘. 다윗이 그걸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27절에 뭐라 써졌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기도할 마음도 간구할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언약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비밀과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실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을 확신하는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적 존재로 창조가 되어졌으면 예배 생을 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창조 원리를 놓친다? 그 인형에 태엽 달린 인형에 태엽이 계속해서 이게 돌아가야 그 힘이 있어야 원동력 힘이 있어야 계속 움직이는데 힘이 없는데 예배할 힘도 없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죠.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실 이유가 없죠. 예배 첫 번째가 예배고 두 번째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할 자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데 이게 목적인데 중요합니다. 정말 전도사님이 한 4년 전 5년 전에 여의도에서 회사를 다닐 때 이제 유광수 목사님께서 이제 한번 얘기하셨더라고요. 그 저기 상암에 있는 나의 피부 그 나의 미래 피부과 거기 이제 노유진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거기 이제 사모님이 여의도에 나의 미래 피부과 2호점이 있어요. 거기서 지교회를 했어요. 항상 목요일마다. 그러면 여의도 땅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병원 하나 개원하기에 이제 엄청난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지교회 가면 이제 갈 때마다 우리 그 여자 장로님이 영섭이 야근했니? 피부가 푸석푸석해졌네. 항상 볼 때마다 아니면 영섭이 야근했니? 앞머리가 좀 빠졌는데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엄청 예배에 대해서 그 중심 가지고 모여서 말씀 듣고 막 포럼해요. 근데 그 좁은 구역에 하나 크게 그 사람도 많아서 손님 받아야 되고 막 같이 일하시는 뭐 의사 선생님들이랑 좀 이렇게 공간을 더 써야 되는데 아예 크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이제 겉으로는 그 회의실이라 써놓고 거기서 맨날 예배하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피부과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 가면 맨날 손님이 메어 터져요. 그렇죠? 전사님이 그걸 봤다니까요. 거기서 전도사님이 맨날 그 같이 일하던 팀장님이나 주변 사람들 계속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좋다고 또 이제 막 예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 중심. 여러분들 예배 생을 거시길 소원합니다. 정말 담임 목사님이 그만 와 오지 마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 날마다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그 모이기를 힘써야죠.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 그렇죠? 그래야만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삶에 대해서. 삶은 코람데오 하라 말씀 주셨어요. 코람데오 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뭘 하느냐? 윤리 도덕을 말씀 주셨고
차별금지법, 반려동물, 이담 제품 쓰지 말아라. 이 말씀 주셨어요. 우리가 지키면 돼요. 하면 돼요. 강단의 말씀 떨어졌으면 순종하면 돼요. 따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윤리도덕은 필요한 것이지 필요 충분의 조건은 아니에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그건 아셔야 돼요. 윤리도덕을 꼭 지켜야지만 구원받고 그건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건 또 다른 거예요. 윤리도덕을 왜 지켜야 되느냐?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알고 해야죠.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끼리 좋자고? 우리끼리 상처 안 주려고? 아니죠. 왜?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전도자끼리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밖에서 우리가 윤리도덕을 필요해요. 복음 때문에. 정말. 왜냐면 사실 불신자들이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맨날 거지같이 살고 힘없이 살고 능력 없이 사는데 무슨 하나님 너가 믿는 하나님 안 믿는다 이러지. 그렇죠? 근데 저 사람 뭔가 매력이 있어. 정말 저 사람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같아. 뭔가 모르게 막 느껴져. 그게 보여지는 또 전도입니다. 전도 선교 때문에 우리가 윤리도덕이 또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윤리도덕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 마시고 안 되어지는 거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 중심 가지시며 하나님께서 성화시키시지. 정말 복음에 감화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복음 체질로 만드시지. 우리 능력 없다니까요. 윤리도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죄 가운데 살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 신분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현장에서 정말 그 사람을 배려하고 윤리도덕이 뭐예요?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아니에요? 맞잖아요. 윤리라고 해서 도덕이라 해서 뭐 큰 게 있어요? 아니잖아요.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차별금지법. 전도사님 요새 이거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자기 차별하지 마 이러면서 자기네가 차별하고 있습니다. 웃기죠? 마귀가 한 짓이 이래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 것인 것 마냥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대적해요. 전도사님 뭘 기도하느냐?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동성애자, 성소수자들, 소외된 자들 저 사람들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가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맞잖아. 증인 돼야지. 증인 돼야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주실 거라고. 안 되어주면 고린도전서 읽다 보니까 바울이 굳이 결혼 안 해도 된다고 써져 있어요.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써져 있어요. 근데 증인이 되게 하시려면 또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오히려 그 동성애자들이 봤을 때 성소수자들이 봤을 때 전도 정말 가정의 축복 누리고 증인 되어져서 그 사람들도 살려야 되죠. 아멘. 가정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면 결혼 안 하겠다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인데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랑할 수 있는 그 축복인데 그것도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 막 이게 토가 나와요. 막 제가 주영이를 하나님 자녀로서 사랑하지. 우리 주영이를 바르는데 막 이게 토가 나요. 막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영이가 화났잖아요. 봐봐요. 자기도 싫다고. 자기도 싫다. 그거 누리는 거고. 그러면서 반려동물 키우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전도사님도 키워봤어요. 어렸을 때 키워봤어요. 포메라니안. 정말 귀여워요. 정말 귀여워요. 정말 귀여워요. 뭐 이름을 뭐라 지었더라. 뭐 하여튼 지었는데 이제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엄청 귀여워요. 근데 내 생각과 마음이 거기 다 쏘여요. 그래서 이게 반려동물을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붙잡고 정복할 거면 차라리 키워라. 키우지 말라 했는데 키우지 말아야지.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오히려 종이 돼가지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복하고 다스려야죠. 야, 집 지켜. 그러면 집 지켜야 되고. 개 갈 일이 원래 그거예요. 개 갈 일이 나를 지켜. 그러면 뭐 이거예요. 고양이는 좀 이렇게 친구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랑. 그러면 지 맘대로 살려 내비둬야 돼요. 그냥. 그게 고양이에요. 그러니까 길고양이 많잖아요. 반려동물 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복하고 다스려야지. 그렇죠? 근데 저는 좀 이제 복음을 좀 누리다 보니까 굳이 키울 이유는 없어요. 안 키우니까 집에서. 털 날리고 냄새 나고 별로 좀 그래요. 재미가 없어요. 뭐 이렇게 귀여워도 차라리 하나님 말씀이 더 좋아요. 그렇죠? 그거 누리는 겁니다. 그거 누려야 돼요.
원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러면서 2단 제품 쓰지 말아라. 저도 좀 길다고 했던 이유가 2단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제가 원래 스타벅스를 엄청 좋아해요. 스타벅스를 엄청 좋아해요. 그 20대 때 커피를 스타벅스 아니면 안 먹었어요. 진짜로. 왜냐면 맛있어요. 솔직하게 맛있어요. 제가 커피를 원래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커피가 맛있단 말이에요. 근데 2단 제품 쓰지 말아라. 그 왜 쓰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알고,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할 거, 무조건 배척하는 게 아니라 스타벅스하고 맥도날드하고 그 2단에 있는 맥콜 뭐 이런 것들 왜 잘 되죠? 왜 장사가 잘 돼요? 왜 플랫폼이 되고 왜 망대가 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다 가죠? 그거는 왜 생각 안 하죠? 우리가 오게 하는 망대라면서요. 여러분들이 그 3단체를 뛰어넘을 능력 받으셔서 정복하고 다스리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업인으로, 중직자로 쓰임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스타벅스를 능가하세요. 스타벅스 전도사님도 이번 주에 원래 안 먹는데 영광교회 오고 나서는 안 먹어요. 스타벅스 안 먹어요. 이번 주에도 집에 있는 스타벅스 텀블러를 2개 버렸어요. 텀블러 버렸어요. 이거 선물 받은 건데 말하면서 버렸어요. 2단 제품 쓰지 말아야지 말면서. 근데 저는 이게 뭐 율법이고 복음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순종한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아멘. 여러분도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비밀을 알고 누려라. 왜? 전도 선교 때문에. 이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 결론. 그래서 우리가 번지단 인생의 시작점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함 통해서 번지단의 비밀을 누리면서 뭘 하는 거냐? 우리의 목적은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물질, 성공, 여기서 완전히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왜냐?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고린도후서 10장 우리 성교대회 때 주신 말씀이죠. 우리의 망대는 하나님의 망대이기 때문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어제 우리 기도회 때 말씀했던 거예요. 이거 붙잡아라.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그 모든 이론과 모든 이론이 뭐예요? 하나님 아는 그것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예배의 축복 누려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여러분들이 학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인간관계에서도 현장에서 다 살리고 그 비밀 누리는 겁니다. 너무 길어져서 죄송한데 나머지는 우리 기도스쿨에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붙잡아야 할 거 하나님의 망대 237 치유 서밋. 어제 잠언 18장 10절 말씀 주셨어요. 되게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서 구원의 길 누려라. 왜냐? 명단 놓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토요일마다 계속해서 그 영혼 놓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 구원의 길, 이거 사람 앞에서 하지 마세요. 구원의 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위해서는 완파는 하나님 앞에서 하시고, 그냥 해놓고 딱 그 무슨 숙제 맞습니까? 맨날 눈에 보이려고 합니까? 사람 앞에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왜? 전도해야 되니까. 정말 구원의 길을 내가 누려서 전달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를 지금 남한테 뭐 이렇게 허락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담임 목사님 주신 말씀, 담임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날마다 누리시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방학 기간이 다 되어져죠. 이제 방학을 다음 주에 다 할 건데 여름 기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 뭐 수련회 안 갈 거다, 뭐 할 거다. 오지 마세요. 안 와도 돼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에요. 저는 안 하려고 했어요. 할 생각도 없었어요. 제 능력이 안 돼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안 온다? 그럼 여러분들 손해지. 저희 손해 아니기 때문에. 뭐 저희 손해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동참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망대기도 우리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망대기도. 윤광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 주셨어요. 이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또 기도하셔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나 또 봐라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예, 망대기도 찬양이 그냥 1년에 한 번 행사, WRC 행사다 나온 찬양이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스로니 파워, 스로니 탤런트, 스로니 미션을 누리시는 주역 되시기를 그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게 하소서. 스로니 파워, 스로니 탤런트, 스로니 미션 전하게 하소서. 어둠에 빠진 나를 빠진 나를 구원하심을 나 감사합니다. 세상에 빠진 날 십자가 피로 구원하심을 감사해. 방황하는 나를 건져주심을 나 감사합니다. 멸망할 나에게 미래를 주신 재림주를 나 찬양합니다. 심판주께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소서. 나의 주 성삼위 하나님이 플랫폼 되게 하소서. 보좌의 거쳐나는 파수꾼 되게 하소서. 시대의 빛을 발하는 안테나 되게 스로니 파워, 스로니 파워, 스로니 탤런트, 스로니 미션 전하게 하소서. 전하게 하소서. 전하게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소서. 나의 주 성삼위 하나님이 플랫폼 되게 하소서. 보좌에 거쳐나는 파수꾼 되게 하소서. 시대의 빛을 발하는 안테나 되게 하소서. 스로니 파워, 스로니 탤런트, 스로니 미션 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번제단의 언약의 말씀 주셔서 우리의 제사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최고의 신분과 권세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예배 중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여정이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하는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